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12장 12절 바리새인을 정죄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어떤 여자의 찬양과 무리에게 표적을 보이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정죄하신 것과 제자들을 격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정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가셔서 정심 식사를 하실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르면 그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깨끗함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유명하다고 해서 교제하려고 불렀는데 손을 씻지 않고 들어오니까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고 또 권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그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유명한 선생이라고 하니 초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최고로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격이 맞는 사람과 교제함으로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외식입니다. 그런데 그는 손을 씻지 않고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흠잡으려고 맹렬하게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살피면서 어떻게 흠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품은 듯합니다.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에도 응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안 가시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교하는 자이고 또 선지자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초대이든지 다 응하십니다. 그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신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초대에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교제로 식사하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에서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더 그러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예로 들었고 남방 여왕을 예로 들었고 요나를 표적으로 제시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말씀을 듣고 권면을 듣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들여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한번 불러서 교제하고 나도 이런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이런 사람과 교제할 만큼 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책망했습니다. 본문 39에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곁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주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책망하셨고 정죄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을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평가합니다. 39절 말씀에 잔과 대접은 깨끗한데 그 속은 탐욕과 악독함이 가득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말씀합니다. 그 속이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해놓고 구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신명기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구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신명기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의 풍성한 것을 함께 나누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희년과 여러 가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가난한 자들을 다 데리고 함께 가서 즐거워하고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잔치할 때 가난한 자들도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특징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 탁월한 구제를 해야 진짜 경건한 자가 되고 백성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거룩하며 겉으로는 거룩함으로 꾸몄지만 속은 탐심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본문 42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11조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평가하기를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하고 부정이 많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위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거룩함은 위장된 거룩함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고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죄입니다. 그들의 속은 더러운 것이 많은데 겉은 거룩함으로 위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때 한 율법 교사가 그 대화를 듣고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마치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울린다고 딱 자기를 들으라고 하는 말과 같았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나 같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율법 교사라는 무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 탁월하게 율법을 가르치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고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할 만큼 탁월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일부의 이야기를 전부가 다 그랬다고 말한다고 따졌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인 중에 선생이요, 그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바리새인이 일반 바리새인과 비교하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바리새인과는 격이 다른 그러한 품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싸잡아서 모욕하지 말라고 그렇게 따진 것입니다. 본문 46에서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이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는 덜어 죽이며 또 받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정죄하신 내용입니다. 율법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가르치기를 잘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으로 폼을 잡고 존경을 받았지만 그 속은 더러웠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가르치기는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가르친 바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로서는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죽인 후손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그는 훌륭한 선지자인데 우리의 조상들이 잘 모르고 죽였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조상의 것을 그의 후손들이 상속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상속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옛 선지자의 무덤은 훌륭하게 만들었지만 조상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다 같은 것입니다. 다를 게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잡아 죽인 백성이나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인 백성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를 죽인 핏값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율법 교사들에게 하시는 정죄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친 자들을 거역하고 죽인 그 죄악을 감당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그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 사가랴의 피를 언급하는 것은 유대인의 성경 순서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성경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기타 사서로 구분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은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의인인 사가리아로 끝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성경의 순서에 맞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 교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지혜이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그들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죄를 감당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은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제사장이십니다. 이제 혈육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하늘 영광으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상들의 모든 죄를 그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열쇠를 가졌음에도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세가 있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교사가 어리석음으로 백성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좋은 선생, 좋은 목사, 좋은 대통령을 만나야 인생이 좋아지고 신앙생활도 복이 있고 나라와 민족이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책망하자 모두가 달려들어 주님의 흠을 잡으려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수만 명이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장의 내용들입니다. 12장의 조금 내용의 구조를 보면 1에서 12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13절에서 21절은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22절에서부터 25절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54절에서 59절은 다시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2번 말씀했고 무리에게 2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2번씩 반복하는 것,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 왜냐하면 주님은 선지자로 그리고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로 또 자기 백성의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2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기를 2번씩 반복하는 것은 강조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핵심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모든 명예를 누리면서도 그 속은 가짜입니다. 그 속은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본문 12장 2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주님은 제자들을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광야에서도 가르쳤고 골방에서도 가르쳤고 항상 가르쳤지만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제자들 뿐이었어요.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늘 복음을 은밀하게 말씀한 자들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는 광명한 곳에서 지붕 위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또 가르쳤던 이 복음이 이제는 은밀한 것이 아니라 광명하고 찬란하게 마치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전파되듯이 증거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신 새로운 나라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이 배제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가르치고 백성을 인도했지만 새로운 나라에서는 그들이 배제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새로운 나라의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본문 4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그들의 후손들은 무덤을 쌓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마지막 처벌이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를 죽이고 나면 다른 걸 어떻게 더 한다 할지라도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또한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희가 이 땅에서 바리새인이나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할 자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는 하나님이시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본문 6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앗살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참새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가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 회방죄 그런 거죠. 그러나 이 내용도 각 복음서의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 그러면은 우리가 다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다릅니다. 누가복음 문맥에서는 제자들의 말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쇠를 맡았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바위 위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그 문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새로운 나라의 바리새인이고 주님의 새로운 나라의 율법교사들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권세와 위정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지금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본문의 내용의 문맥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에게 끌려가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었고 그들이 마지막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신해서 만방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들이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권세제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증거하는 말이 성령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전한 아들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신실한 증인이고 마지막 증인이며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된 증인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어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증언하는 것은 아들의 복음입니다. 아들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고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의 마지막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복음, 하늘의 영광을 이미 다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가 본래 계셨던 곳, 그가 본래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증인으로, 마지막 증인으로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증인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마지막 주님의 증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미 선포됐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고 그 말씀의 공부를 한 이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마지막 증인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선언했습니다. 그 제자의 음성마저 거절한다면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은 그럴 수 있다. 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제사장들마저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거절할 수 있는데 내가 마지막 보내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교사인 이 제자들의 음성마저 거역한다면 다시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증거한 아들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고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왜요? 제자들은 어디에 가선 무엇을 하든 성령이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 말을 줄 것입니다. 성령인 강림이 오순절 날 사건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말을 아주 잘해가지고 그 당시에 5,000명이나 회개했을까요? 아주 베드로가 유창한 언어로 유창한 말로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 말 정말 감동스럽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 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섰나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과 통곡이 나왔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시는 마지막 역사의 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지막 증인인 사도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민에게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선생이고 율법 교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을 얻은 백성입니다. 이 영광을 얻은 것은 모세도 천사도 아닙니다.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큰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이 이 시대의 마지막 증인거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거절하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큰 사명을 맡았는데도 그 사명에 맞는 가르침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도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도 잘 가르치고 구제하는 삶도 잘 살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의 문맥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도 탐심이 가득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자신의 존경만큼이나 구제도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서 구제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외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내 형편만 좋으면 끝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좋고 나만 평안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구하지 말고 구제하는 일에 손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향한 그 경고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권면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긍휼함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과 선한 구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